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제목으로 수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사무엘상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한나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데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난 한나가 응답에 대한 확신과 회복, 기쁨을 경험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나는 불임의 고통을 겪었죠. 그 대적이라 부르는 분인나에게 심히 격분됨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죠. 그러나 이 한나는 이 문제의 근원이 분인나가 아니라 이 고통의 근원이자 동시에 이 궁극적인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쏟아냅니다. 그래서 처음엔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그 감정이 잦아들면서 입술로만 기도하는 그런 오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라고 이제 잘못 알고 책망하게 되지만, 전후사장은 듣고 나서 축복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한나는 이후에 응답의 확신과 기쁨을 얻고 이제 음식을 먹지 않았다가 이제 먹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근심하지 않는 평안을,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만나줘서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생겨서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줄거리가 짧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달라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한나는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요. 19절 보면은 한나와 그 가족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엘가나가 돌아서 아내 한나와 동침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PPT 보시면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개입하시는 시작을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의 불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 여기서 원어로 생각하다, 이 히브리어 동사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새기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 11절에도 쓰였습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라고 기도하는 그 말에 기억하사, 그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불임의 고통 중에 있는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한나는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똑같은 표현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한나를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자카르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한나의 고통에 찬 이 세월에, 그 긴 세월을 잊고 계시다가 그래 이제 생각났어, 이제야 기억이 났어 하면서 급하게 이 한나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자칼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 보면 여기 자카르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까지요. 그래서 기억하다는 이 빨간색, 이 동사가 자카르입니다. 지금 노아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 이제 창세기 7장 24절 보시면 현재 홍수가 150일 동안, 약 5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품의 샘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간 비가 계속 내렸어요. 홍수 초반에 심판받을 사람들은 다 죽었고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계속 홍수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5개월째가 된 것이죠. 둥둥 떠다니는 배 안에 있으면서 짐승들 돌보는 이 노아 그 가족들, 그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5살 가까이 갇혀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러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야 되나 하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8장 1절의 창세기 아까 읽은 대로 그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수 일으키고 좀 이제 홍수 일으키나 힘들었으니까 좀 쉬고 있다가 아차 깜빡하고 있었네, 누가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살아있구만 다행이네 하면서 빨리 물을 줄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노아와 이 방주에 탄 생명체들을 보고 계셨고 마음에 새기고 돌보셨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돌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물이 줄어들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가 한나가 견딜 수 없어서 막 통곡하니까 저러다 큰일 나겠다, 안 되겠네, 겨우겨우 이제야 기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나의 이 불임의 고통, 악이 없는 이 고통을 늘 보셨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나의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눈물 또한 보고 계세요. 우리가 문제 허덕거릴 때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라고 외면하신 분이 아니세요. 늘 우리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조차 그 마음에 새기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자카리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는가,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가,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의 요구와 응답에 따라 즉각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즉각 응답하시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 피조물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려 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앞에 PPT 보시면 역사를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히스 더하기 스토리 넘겨주시면 그의 이야기, 그 대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히스토리가.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의 일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한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하고 있어요. 한나는 기다리고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20절을 잠깐 보시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되어 있는데, 이 20절을 원어의 문장으로 보시면 순서가 바뀝니다. 때가 이름에 한나가 임신했다라고 순서가 바뀌어요. 때가 이르다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풀면요, 그리고 그 날들의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9절 끝부분하고 20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그 날들의 끝이 이르러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이게 더 원어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나서 그 작정한 날이 다 되었을 때,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불임 여성이던 이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는 효율성을 따지고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고 결과물을 뭔가 도출하기를 바라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게 빨리빨리 효율성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세요.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더 기다리게 만드세요. 아까 봤지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시점과 홍수가 일어난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시간을 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7장 7절 보시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정결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되죠. 들어가고 7일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홍수 딱 이렇게 전날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이고 안 기다리고 좋잖아요. 굳이 하나님은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일주일이나 가만히 있게 합니다. 기다리는 7일 동안 아무런 일도 없어요. 하늘 봐도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해만 쨍쨍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게 뭔가 의심이 나고 홍수 과연 오는 건가, 그냥 마냥 그런 상황에 기다리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7일을 기다리니까 그리고 나서야 홍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홍수가 났을 때도 홍수 초기에 아까 읽었지만 심판받을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 죽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이 홍수로 가득 찬 물 위에서 자그마치 5개월 동안 계속 차오르는 물 가운데 방주 안에 둥둥 떠 있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 상황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보신 대로 8장 1절에 그때 하나님이 자카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만 기억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보신 대로 하나님은 늘 노아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됐을 때 행동 개시를 하시면서 비로소 물이 줄어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물이 빠져서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도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홍수 시작하고 땅이 마를 때까지 1년 가득 채우시고 난 후에 이제 노아가 다시 새로운 땅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의 인생, 그 이후에 있을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따로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계획대로 응답하시는 그 방식, 일하시는 방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상황이 여전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그때가 언제인가 모르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때로는 길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고 참 우리를 때로는 지치고 힘들게 만들까요? 제가 어릴 적 고향에 살 때 저희 동네에 500년에서 600년 된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 당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기부터 있었던 그 나무인데요. 두 그루가 있는데 한 나무는 엄마 나무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 땅 밑으로 뿌리가 이렇게 뻗어 나가서 옆에 아들 나무를 또 이렇게 틔웠다 그래가지고 엄마 나무, 아들 나무에서 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컸어요. 그래서 이 팔 둘레로 어른 3명, 4명 정도 해진되는 그런 나무였는데 아주 오래된 나무인 만큼 그 나무 주변에 이제 그 기생에서 사는 벌레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여름만 되면은 매미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7월만 되면은 이제 매일 거기 가서 매미 잡으려고 찾아갔죠. 매일 매미 잡으러 갔는데 이제 그때 수련이 잘 돼서 지금도 매미 맨손으로 잘 잡아요. 지나가다가 딱 잡아요. 잠자리에도 맨손으로 잡고 이랬는데 이렇게 놀았는데요. 제가 초저녁에 이 당산나무인데 가보면 그 나무 옆 흙 바닥에 보면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멍이 슝슝 나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아직도 애벌레 상태인 매미 유충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어두워지면은 나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탈피하려고, 껍질을 벗으려고 하는 녀석들입니다. 저는 그 유충을 잡아다가 집에 있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화단에 있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아서 이제 걔가 어떻게 껍질을 벗나 한번 구경하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긴 시간 힘들게 이렇게 탈피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유충 한 마리를 잡아다가 무심코 집에 있는 책상 서랍에 넣어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유충이 이렇게 나무를 오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탈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이렇게 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끄집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녀석 다리하고 날개가 나왔는데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리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날개가 안 펴지는 상태를 봤습니다. 다리도 휜 상태로 날개도 쪼그러진 상태에 있다가 그냥 죽었어요. 제가 많이 미안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제 그게 우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애벌레 상태에서 나올 때 2시간 가까이 용을 쓰고 힘을 써가지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탈피를 해야지 그 이제 애벌레 때 있던 몸의 체액이 날개까지 쭉 뻗어 나가서 날개가 이제 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날아올 수 있는 이제 성체 매미가 되는 것이죠. 제가 중간에 괜히 간섭해가지고 7년 동안 어두운 땅속에 있다 나온 그 아이가 빛을 보자마자 죽은 거예요. 가끔 제가 그때 생각나요, 걔가. 그래서 많이 미안했구나. 지금도 생각난 거 보니까 그래요. 어디서 보니까 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데기 탈피할 때 아이고 힘들구나 해가지고 누가 좀 잘라주면은 걔는 날아오르는 나방이 될 수가 없어요. 날개에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화 과정이 스스로 나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 알아서 그때그때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힘들지 않게 편하게 해주시면 우리 믿음이 힘을 얻지 못해요.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시죠. 이미 적지 않은 나이인데 부르신 그때 그냥 아들 주시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다림 없이 바로 주셨다. 그러면은 문제는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는가? 좀 어렵지만 내 힘으로 75세니까 그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생겼네, 아이 낳았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시큰둥해져요. 그냥 인간의 노력이 좀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가 보면은 99세 될 때까지 질질 끌고 가세요. 안 낳고 주신다 말하는데 안 생겨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예 포기될 때까지 끌고 가세요. 자기 부인의 상태까지 가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몰아가시는 가운데서 네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 약속 가운데 낳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1%도 안 됐고 들어가지 않았다. 100%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까지 갔을 때 바라보고 믿게 하시는 과정에서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이 기다림은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응답일수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10수년 굉장히 고생하고 30세가 되어서야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일 때문에 괜히 빨리 주셔가지고 사울에게 역적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10수년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경험을 하죠? 그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 통해서 수많은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시편들을 주옥 같은 시편들을 지어냅니다. 만약 다윗이 편안하게 왕이 되었으면은 다윗에게는 그런 풍성한 믿음의 고백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편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도 17세 소년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30세가 되어서야 그 꿈이 실현이 되죠. 13년 동안 어떤 일을 겪습니까? 형들에게 버려져서 노예로 팔려가고 정직하게 종로로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모함받아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관장 또 꿈 해몽 잘해주고 기억해달라 했는데 잊어버림을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고 죄수였던 요셉이 풀려나서 꿈을 해몽하고 이제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나중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볼 때 요셉이 생각이 나죠. 우리 창세기 4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생각하고, 이게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13년 전에 꿨던 그 꿈 괜히 꿔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았는데 그래서 노예로 팔려와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남몰래 울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기도했겠죠. 그 기다림의 시간 통과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네, 내게 응답 주셨네, 그 깨달음이 탁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선하게 응답을 주셔요. 비록 그 응답이 즉각 오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게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모른 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새겨두고 보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나서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보시면 19절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그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의 때에 이르게 되면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나를 기억하셨구나, 기억하시고 계시는구나, 가슴에 품고 늘 생각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입술로 찬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기다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선을 행하고 노력해요. 그런데 상황과 형편이 어때요? 환경은 여전히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성도의 상황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 시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 안 바뀌지. 그렇지만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현실이다, 하나님의 진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때, 계획의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둘 것을 믿고 지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우리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고 불신의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인물들이 다 그렇게 응답받고 기다렸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힘든 자리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어떠신다고요? 자카르,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나를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겨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자카리아 하나님, 그것을 내가 기억하도록 붙들어주는 게 기도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런 자카리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과 기다림의 시간에도 나의 믿음이 멈춰진 게 아니라 성장되고 있구나, 그 사실을 붙들고 기도의